청소년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호구 조사를 좀 해야 제 강의의 중심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알기 때문에. 자, 청소년 이하의 손자 손녀 두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이 더 강하네요. 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어도 내 손자 손녀하고 그래도 말을 섞을 수 있는 그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 제 강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자녀를 청소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졸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런 이야기 알고 있으면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옆에서 끼일 수는 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강의 중에 PPT만 계속 띄워주시고 제 얼굴은 화면에 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세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이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와는 다른 세대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는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죠. 전쟁에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치루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을 감으면 뭐만 제일 많이 보이냐면 거의 평생을 싸웠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꿈에도 막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친한 색깔이 뭐냐면 사람의 피 색깔. 뭐예요? 빨간색. 눈을 감으면 빨간색이 막. 그런데 이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합! 그러면 집합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요. 더 크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크게 기도해요. 주님을 묵상합시다! 묵상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는 사실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믿음이 더 부흥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대였다면 아마 성경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네요. 뭐가 다른가요? 일단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 몰라. 모른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무릎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이것도 기적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잘 여호수아의 다음쯤 되는 세대들, 아마도 저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나 갈렙이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희미하게 들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대들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세대들인데 그들이 뭘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저 지금은 내 눈앞에 내 새끼가 내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힘들어도 가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가서 교회에서 뭘 하자, 여름 성경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저 믿음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다음 세대쯤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것도 몰라. 더군다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은 둘째치고 여호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대에 사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부흥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게다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목전이 무슨 뜻이에요? 네, 눈앞에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악을 저질렀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하나님, 당신 똑똑히 보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그리고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막 하나님이 속상할 일만 다 골라서 한 거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그 세대는 전쟁 세대고 믿음의 세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였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다 먹을 거 있고 편한, 기후도 너무 좋은, 그러니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노니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가나안 땅에 기름이 흐른 게 아니라 그 세대가 기름기가 흐르고 배가 그냥 그 기름으로 꽉 차서 배를 치면 그냥 북소리가 나, 퉁퉁퉁 소리 나는 그런 세대들. 여러분, 먹고 살 거 해결되면 인간은요 무엇을 추구하냐면 놀 거 없나,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놀 거 없나 이거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문화를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전쟁 세대 때는 문화 그러면 뭐 문화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를 모르면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세대가 지금 먹고 살 거 넘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 거가 풍족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직장을 못 가지면 나라에서 돈 다 대줘요. 직장 갖고 그만두면 실업수당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누리고 있는 세대 속에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한 세대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문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화를 추구하는 것은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수준 높은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워낙 대중문화가 악하다 보니까 문화 그러면 다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를 찾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찾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 당시에 만약에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먹고 잘 사는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문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문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기독교적으로 역사도 알고 기독교적으로도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놨다면 그 다음 세대가 크리스찬 문화를 누리게 되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만 1세대는 그럴 여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전쟁에서 뺏느라고 끝났는데. 그러고서 그 다음 세대도 지나가면서 이들이 문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는 그들이 즐길 만한 문화가 없어. 다 그냥 이전에 1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군대식 믿음이야. 줄 똑바로 앉아, 맨 앞자리에 앉아, 큰 소리에 기도해, 이런 것들밖에 없어. 근데 주변에 주변에 경계를 쭉 갔더니 이방 신들이 있는데요. 그 이방 신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봤더니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 축제야, 축제.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신앙 역사라든지 중동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방 신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방인들은요 축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열면서 그 신들에게 감사하는 거야.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그들의 이방신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화가 없는 우리의 가나안 세대들이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재미있거든. 처음부터 저들이 작정하고 가가지고 이방신들에게 절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많은데 이 여사제들이 또 쾌락을 주는 여사제들이야. 그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들이 절하라 하면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런 세대로 나간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거 남의 얘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남의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네요, 우리 얘기. 그러니 저 사사기 2장 10절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실패하지 마라, 1세대여 실수하지 마라 라고 주신 말씀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을 겪은 전쟁 세대입니다. 우리 1세대는 전쟁을 겪으면서요 신앙인들이 정말 믿음의 신앙인들이 전쟁 전부터 여러분 그 일본 제국주의를 이겨 나오는 그 속에 기독적 신앙이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저 북한 땅에서 그 철수 작전을 할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철수를 해서 저 남쪽이 아니라 여기 남쪽이네. 이 남쪽으로 오면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이 땅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교회를 세우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빼가지고 헌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복을 받았으니 누려야죠. 근데 누리는데 어떻게 누렸어요? 그들은 먹고 살 것이 해결됐는데 우리는 먹고 살 것 해결되기 전 배고픔을 아는 세대. 저도 초등학교 때 배를 굶으면서 새벽에 아버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국수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부산에 제가 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 것 다 해결됐어. 그러니 이들은 뭘 원해요? 제가 뭘 원한다 그랬죠? 먹고 살 것 해결되면 인간은 뭘 추구한다고요? 문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세대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느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일은 있었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기독교 문화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세상의 대중문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기독교 문화를 침투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독교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문화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걸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문화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비록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모든 문화 생활은 다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한다? 그럼 우리 때 얘기죠. 교회가 가지고 뭐 시 낭송하는 정도가 우리에겐 최고의 어떤 문화 생활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세상의 문화, 대중문화 속에서 그들이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대중문화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세계관들이 꽉 차 있으면 문제 없어. 근데 뭐예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고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해도 나머지 시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없다면, 그럼 우리의 농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사기의 말씀이. 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사사기는 저거 다 지난 다음 이야기니까 늦었어.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늦었어요. 진행 중이야. 이 진행 중인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가, 우리 교사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에게 그래도 우리 때보다 더 부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을 지켜서 그 세대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되신 분들만 큰 소리로 네! 아니 네가 저희는 익숙하지 않지. 1세대는 아멘 그래야 되죠. 자, 준비되신 분만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네. 자, 오늘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역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한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키우고 있고 매일 보는 그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4차가 됐건 5차가 됐건 10차가 됐건 상관없어.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맹렬하게 살아갈 세대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살아갈 그 20대, 30대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활성화되어져 있는 시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세대를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역을 이해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40대 중후반, 50대 초반까지가 무슨 세대였죠? X세대였죠? 자기가 X세대인지도 모르셔. 자, X세대가 그랬습니다. 그 X세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Y세대, G세대, G세대, P세대, 엄지세대, 골드세대 너무 많은 세대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세대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모든 세대 세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어디 세대에 속했으며 나의 사역 대상이나 내 양육 대상은 무슨 세대인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들어보셨죠? 너무 쉽죠? 아날로그 세대를 한국의 인류학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인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류 세대. 가장 우리가 정상적인 세대인 것처럼 보이는 세대죠. 자, 저 세대는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아날로그 세대일까요? 70대, 80대, 50대, 40대.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40대 중반 이후부터 아날로그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세대하고 겹치는 걸 좀 설명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40대 중반 이후는 다 어떤 세대요? 아날로그의 세대다. 이 세대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그 위가? 예? 네, 하여튼 안 들립니다만 열심히 셈하고 계신데요. 저것은 세대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초의 인류인 그분부터 지금 현존하는 40대 중반까지가 아날로그 세대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최초의 그분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이 세대는 영광스럽게 아담과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한 세대라는 얘기는 역사가 길다 짧다. 네, 길어도 엄청 길다. 인류의 역사를 다 포괄하는 세대가 현존하는 40대 중반 이후의 세대다. 여러분 역사가 기니까 뭐가 또 있어요? 전통이 깊습니다. 전통. 그래서 이 세대는 전통 세대. 전통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하죠. 변하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대는 전통, 그 다음에 변함없음,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전통을 그냥 옵션으로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전통을 어떻게 지켜요? 필수로 지킵니다.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 세대는 전통 변함없음,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는 세대. 실제로 생명처럼 여겼죠. 우리의 다 윗세대 두 세대만 올라가더라도요. 저희도 양반 가문인데 가문의 전통을 어기면 이놈은 살릴 놈 죽일 놈. 그러니까 말만 죽여요. 실제로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여러분. 왕가의 전통을 어겼다 그러면 말할 필요 없어. 바로 죽어. 뭐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와이프도 죽고 애들도 다 죽어. 전통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세대는요, 전통 그러면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전통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전통을 어기면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속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뭔가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뭔가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면 이 세대는요 불편합니다.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전통을 바꿔도 되나에 대한 피 속에 흘러내려오는 전통적 생각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전통을 바꾸려고 할 때 이 세대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툼이 일어나면 대부분 다 진리의 다툼으로까지 번지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나 이 세대는 변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대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무슨 소위 이야기하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꼴통 전통 이런기 때문에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듣고 자랐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됐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세대에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뭐 한다? 성공한다. 실제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게 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도 내 말 잘 들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성공해, 나도 그랬어, 이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세대는 우물을 파도 평생 살면서 한 우물을 판다, 여러 개 우물을 판다? 한 우물을 파죠. 그래서 학사를 국어를 전공했으면 석사도 무슨 전공? 국어 전공. 박사도 당연히 박사도 국어학 박사. 그 다음에 직업도 국어에 관련된 걸 해야 이 세대는 잘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석사를 수학을 했다가 박사를 영어를 했다가 직업은 또 전혀 상관없는 기술자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산만해. 그 인생이 되게 굴곡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이 세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아날로그 세대의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디지털이 들어가긴 하는데 디지털에 꼬리가 붙습니다.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하는 꼬리가 붙네요. 이미그런트가 무슨 뜻이죠?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이민자.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그런트들을 직역을 하면 디지털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인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류긴 인류인데 좀 새로운 인류다, 신인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세대가 디지털 이민자라면 원래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아날로그에서 태어났는데 이분들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디지털 세상으로 이민 온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디지털 세상으로 이민을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디지털 세상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비자라도 내라 그랬으면 비자 준비하느라고 뭔가 서류 준비하고 책이라도 읽어보면서 디지털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준비를 했을 텐데, 이 세대는 살면서 부딪힌 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의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아날로그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무슨 말씀이 진리처럼 여겨졌다고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상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 다 우리 집안 가문 대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 성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감히 부모님에게 피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듣고 자기 학과 정하고 직업 정하고 남편 정하고 가문 정해가지고 했는데, 살다 보니 세상이 바뀌었네. 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문화 세대는요, 나에게 무엇을 묻냐면 너는 뭘 잘하니? 너는 누구니? 이걸 묻는데, 누군가 나에게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요? 저는요 며느리인데요. 저요? 저는요 누구의 아들인데요. 저는요 누구의 딸인데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있으나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너는 누구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돌아봤더니 지금 내가 전공했던 것, 지금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거하고 내가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하고 항상 일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는 게 더 많더라, 아니더라?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EBS라는 곳에서 방송국에서 이 세대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세대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59%에 해당되는 분들이, 약 3,000명 가까운 분들을 설문조사했는데 59%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는 직업을 바꾸고 싶어요. 나는 전공을 바꾸고 싶어요. 나는 이미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8명을 뽑아가지고 스튜디오에 데려와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강점지능에 관련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8명 모두가 자기가 지금 바꾸고 싶어하는 직업과 그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강점지능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뭘 잘하는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택하셔가지고 지금에서야 바꾸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8명이 놀랍게도 또 다 일치된 답을 했어요. 예상되시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걸 선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D가 뭐라고 지금 프로그램을 결론 짓냐면, 물론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잘 되라고 선택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지금 부모들을 원망하고 있네요. 그러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원망이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은 잘 들으면 성공한다는 세상이 계속 유지됐으면 이들에게 필요 없을 상처가 이 세대는 상처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부모 마음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때 내가 엄마한테 따기 한 대를 맞았어도 그래도 나 이거 할래 그랬으면 내가 이걸 했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나 무릎 꿇혀놓고 막 이야기할 때 저 끝까지 이거 할래요 그래 한마디만 했었어도, 내가 뛰쳐나갔었어도 지금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때 그냥 눌려가지고 어릴 때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모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특별히 상처가 많은 세대예요. 어떤 세대들보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부모와의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가치관들이 틀리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게 된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 세대를 위해서 지난 15년 전부터 약 5년 전까지 한 사역이 확 올라왔다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무슨 사역이죠? 네, 내적 치유 사역. 특별히 내적 치유 사역은요, 이 세대를 위한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적 치유 사역이 점점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점점 수그러들까요? 수그러드는 거 느끼시죠? 왜 그래요?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고 계세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대는 그런 세대고요. 20대 초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가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입니다. 좀 우리나라는 레인지가 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 기반이 훌륭하게 깔려졌고, 이 나라가 인터넷에 가장 빨리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거듭되었기 때문에 디지털에 해당되는 세대가 좀 넓습니다. 다른 세대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0년 정도의 세대가 이거를 품고 있어요. 40대 후반뿐 아니라 50대 초반까지도 디지털 이미그런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세대차를 겪었던 세대.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와의 세대차를 겪으면서 상처가 많아서 치유가 필요했던 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 또 얼리 아답터의 세대라고 합니다. 살다 보니 디지털 세상이 되었는데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려고 디지털 기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새벽에 줄을 서가지고 사는 세대. 그게 초딩들이 아니라 지금 디지털 이미그런트의 세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당연히 누굴까요? 예? 디지털 뒤에 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빨간색으로 뭐죠? 네이티브라고 했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은 아까 디지털 이미그런트와는 다르게 디지털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디지털에서 자라고 있다. 디지털에 대해서 잘 배웠을까요? 모르고 그냥 살까요? 네? 여러분 잘 모르죠? 그들은 디지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머릿속에는 디지털적 뇌세포가 우리에게 장착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활성화되어지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진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차원 우주인. 자, 오늘 제가 강의의 제목을 뭘로 정했죠? 차원이 다른 세대.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몇 차원에 사세요? 여러분들이 몇 차원에 사시냐고요? 3차원에 사시죠? 근데 이분들은 몇 차원이요? 4차원에 사신다는 거예요. 통상 여러분, 한 차원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우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록 나이는 적게 잡수시고
우리보다 어린 모양을 띠고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차원이 높다 낮다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세대학자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뒤에 4차원이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우주인이란 말이 붙었네요. 우주인인데 여러분들은 어디 사세요? 지구에 살아요. 이분들은 어디 사신다고? 우주에 살아요. 통상 지구에 우주인이 내방하시면 그분들은 미래 문명, 발달한 문명에서 오시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미개한 문명에서 오시는 분들일까요? 네, 그렇죠. 미개한 문명은 지구에 올 수도 없죠. 예? 우주인이 그런 그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우주인으로 내방하신다면 미래 문명, 발달된 문명에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4차원 우주인이란 말은 웃기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을 바라볼 때 4차원 우주인이라고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에서는요, 이것이 10여 년 전에 4차원 우주인이라는 말이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정해지면서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그 이후에 뭐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어이구 외계인이 있네요, 뭐 우주인이네요, 4차원이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자, 이 4차원 우주인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대 후반 이전의 세대, 10대 후반 이전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4차원 우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유튜브 세대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냐면 말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3살만 되어도 3살 때 여러분 한글을 읽어요, 못 읽어요? 영어를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제 엄마가 자기에게 보라고 보여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엄마의 어제 그 핸드폰만 있으면 치고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봐요, 안 봐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3살 날 아이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글자도 못 읽는데? 자,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낫다는 거 증명됐죠?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우리 디지털 이미그런트 후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디지털 이미그런트에게 아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건강상식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여기 쳐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보이는데 요걸 또 한 번 더 누르시면 큰 화면이 돼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이제 갔어. 근데 좀 있다가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이분들은 한글도 아시고 다 하시는데 가르쳐 줬는데 개인 교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오시는 세대라면 3살 날 아이는요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르쳐 줘야 얘는 말을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시했겠죠. 근데 그냥 보여주면서 이렇게 쳐요. 에휴 나왔다 여기 봐라 라고 했는데 얘는 그 다음날 그걸 찾아 들어가네. 어떻게 알아요? 기호와 부호로 다 알아요. 디지털적인 기호와 부호를 이미 얘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자, 4차원 우주인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 세대는요 멀티태스킹의 세대입니다. 멀티태스킹의 세대. 멀티태스킹은 뭐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한다. 그렇죠. 자,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한우물을 파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해야 정상이죠? 예, 한 번에 2가지를 하는 애는 바로 뒤통수 맞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산만하게 살면 안 돼. 너 한 번에 한 가지를 해야지 말이야. 한 번에 한 가지를 해도 우리들은 따라가기 힘든데 너 지금 뭘 겪기를 생각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뇌의 구조가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뇌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뇌가 활성화되어진 게 이 세대가.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기가 뭐냐면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뭐예요? 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핸드폰이라고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핸드폰이야.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뭐죠? 전화하는 거잖아요. 이 전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의 역사를 다 알고 계셔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집에 다 전화가 한꺼번에 보급된 게 아니라 뭐예요? 관공서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장 집으로 한 마을에 하나씩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한 집에 유선전화 하나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전기 같은 이상한 이동식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문명의 변화가 확 달라졌죠. 그래서 그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세대를 거치더니 이제 아주 얇은 손에 들어오는 핸드폰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뭐 집에서 전화 오면 전화를 받으려면 그 줄이 달려져 있는 그 전화기로 달려가야만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밖에 길을 걸으면서 전화를 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요술이었어요, 요술. 그런 날이 올 줄도 몰랐어, 우리 생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스마트폰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 참 신기하네, 이렇게 걸으면서 전화를 통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언제쯤 들어왔냐면 10년,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게 비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됐죠. 그런데 돈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까지도 5, 6년 전부터 보급이 급격히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아까 이야기했는데 3살짜리도 맨날 엄마 거 달라 그러니까 그냥 패밀리폰으로 같이 해가지고 하나 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 스마트폰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 신기한 핸드폰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광고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뭐를 광고했냐면, 이제 이 스마트폰은 핸드폰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 안에 든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창을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노트북의 멀티태스킹과 스마트폰의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중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의 이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이미그런트의 후기 세대들은 그 광고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지나갔죠. 그런데 막상 그 폰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면서 바로 그 세대가 손에 잡지를 못했지만 3, 4년 기다렸지만 언제 내가 저 폰이 내 손에 들어오나를 기다렸겠죠. 그 손에 폰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엄마 아빠에게 전화 거는 일이었을까요? 와, 전화기 생겼네. 그러고 엄마가 해줬으니까 너무 고마워. 엄마 목소리 들어야지. 그러고 전화했겠어요? 아니죠. 바로 멀티태스킹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거꾸로 부모 세대는요,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줬으니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을까요? 내 새끼 목소리 듣고 싶겠지. 그래서 전화하겠죠. 개통하는 날 기다렸다가 아이가 하굣길에 나오면 전화를 겁니다. 그럼 전화를 걸면 우리는 무슨 오해하냐면 바로 한두 번 만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엄마 너무 고마워, 오늘 이걸 사가지고 애들한테 갔더니 말이야 너무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애들한테 막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줬어. 엄마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러고 전화를 끊을 줄 알았더니 전화를 해도 전화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 경험하셨네. 전화 안 받아. 특히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상처 세대이기 때문에요. 이놈의 자식이 전화 안 받아. 그러고 상처를 받아 자기가 또.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 때 애를 잘못 키웠나 어떻게 했나 막 자기 그 자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화 안 받은 아이가 들어왔는데 의외로 나는 지금 전화를 10번이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엔 전화 10번 하면 엄마가 전화 10번 하면 지금은 엄마가 10번 하면 어떻게 되죠? 괄호 열고 10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엄마가 몇 번 지켜요? 10번 줄줄이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전화를 그걸 보고 아이가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죄의식을 좀 가지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당당하게 들어와요. 물어봐요. 너 엄마 전화 왜 안 받았니? 그러니까 한마디는 전화했었어요? 가방에 들어있었네. 그걸 끊어 열어봐. 그랬더니 진짜 10번이 지켜있어요. 엄마 미안해, 다음부터 전화 받을게. 그러고 그냥 들어가요. 근데 엄마는 막 열이 나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뒤에다 대고 너 다음부터 전화 안 받으면 핸드폰 어떻게 해요? 몰수해가라. 그랬는데도 알았어. 그러고 그냥 들어가요. 이전에 우리 같았으면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엄마에게 막 미안하다 그러고 말이 뺏길까봐 막 이렇게 저기를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래 놓고 나서 그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 마음에 그냥 대답하고 그냥 현상이 끝나서 들어갔는데요. 그때 또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인 부모는 엄마는 또 상처를 받아. 내가 또 애한테 너무했나? 뒤통수에 대도 내가 뭐 크게 소리 질렀나?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아 자기가. 그래서 또 좀 있다가 주스라도 가지고 가가지고 주면서 말이지. 다음부터 엄마가 전화하면 꼭 전화 받아. 그리고 또 이게 마무리를 해야 돼. 근데 얘는 사실은 그런 마무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세대 차의 상처. 아까 그랬죠? 부모와 나와의 세대 차의 상처가 있는데 지금 신인류와 4차원 우주인 사이에는요, 세대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세대 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대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건 세대 차가 아니라요.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대 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랩.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종류의 상처는 얘네들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류가 생긴 이후에 가장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984년도에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인간이 이전에는 IQ 하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9가지 이상의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는 MI 세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원래는 MI 인류였는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이 뇌세포가.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지능들이 이 세대를 만나가지고 활성화되어져가지고 적어도 9가지 이상의 다중지능적인 것들이 활성화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지능 하나 가진 사람하고 지능 9개가 막 돌아가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차원도 낮죠. 그 다음에 문명도 떨어져. 그 다음에 머리도 나빠. 근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지금 나서고 계신가요? 무엇을 믿고 교사를 하시고 계신가요? 무엇을 믿고 내가 아빠고 엄마라고 앉혀놓고 뭘 가르치고 계세요? 오히려 가르침 받는 것보다 여러분 애들한테 묻는 게 더 많지 않으세요 요즘에? 뭐 애들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갑자기 맥도날드 갔는데 예전에는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데 뭐가 뭐 크게 써 있어.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초기 디지털 이미그런트를 와가지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근데 40대 중반의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그걸 보고 있으면 가만히 앞에 보고 있어요. 한참 일가 이걸 찍어야 될 줄 알아. 잘못 찍으면 큰일 날까봐.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는데 잘못 찍으면 막 이렇게 꼬일까봐 말이죠. 그러니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저의 이 강의의 결론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다 없다.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서 있다 없다. 이거 인정시키는 거 제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르칠 수 있다 하고 격려하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가르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우리 주일날 오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교사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못 가르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가르칠 수 없는 이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가 이대로 갔다간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들이 믿음 안에 부응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자니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좀 먼저 일단 다른 얘기부터 하려고 시작해서 요즘에 말이야 이런 게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뭘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끄집어 오면 나보다 걔가 더 하라. 그러니까 뭘 말을 풀어갈 수가 없어. 도대체 이런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부흥시키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 결론 짓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 떠나시는데요. 원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국내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죠? 선교는 나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곳,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언어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건 뭐라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려면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교사
갈래요? 그러면 바로 비행기표 끊어줘요, 누가? 아니죠. 선교사 가겠다고 헌신하면 먼저 자기가 가야 될 나라의 언어가 뭔지, 문화가 뭔지를 먼저 앉아서 배워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야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사는 곳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와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와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면 그들을 앉혀놓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가르쳐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예배를 드려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무엇을 해요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를 양육해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요. 그 가정교육시켜요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 중요한 관점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관점이 뭐냐면 그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선교의 대상이다 하는 것들의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내 자식이지만 이들은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는 선교의 대상이야. 비록 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이들이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는 선교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단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원주민들에게 뭔가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한다고요?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일단 그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그들은 어떤 것에 즐거워하나? 그들은 어떤 것에 슬퍼하나를 먼저 알려고 할 거예요. 먼저 알려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양육이라는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이렇게 바뀌어요.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을 먼저 관찰해야 된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관찰하고 계신가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아이들을 1시간 보고 믿음이 있고 없고 이 아이는 싹시 노랗고 이 아이는 싹시 파랗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온갖 세상 대중문화 속에서 각각의 천의 얼굴을 하다가 온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자기 앞에 보이는 그 얼굴 하나를 보고 내 새끼가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찰을 하고 있나요?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먼저 선교사적 관점으로 그들을 관찰할 수 있다. 여러분 관찰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가르치는 거는 재미있어 없어? 어떤 때는 재미있지만 대부분 가르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관찰을 하면요 너무너무 뭐하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세대를 관찰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요 걔네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를 더 알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어지고 다가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관찰한다는 얘기는 그냥 관찰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의 지위 내려놓고 일단 그 다음에 교사의 지위 내려놓고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뭐요? 선교사가 돼야 된다. 부모이기 전에 나는 내 아들, 딸들을 위한 신앙의 선교사다. 교사이기 전에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매 주일마다 선교지에 단기 선교하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매 주일마다 선교사 오셔야 돼요. 선교사로 오셔야 돼요. 부모들은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선교의 원주민들을 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자, 일단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거나 뭐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데 선교지 원주민들이 막 딴짓해. 그다음에 막 뭘 하다가 뭐 나가. 그러면 그 앞에 선교사가 갑자기 막 화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안 돼. 아니면 가가지고 막 뒤통수 치면서 앉아.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선교사가? 선교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어떤 때 해야 될지를 자기가 잘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돼, 공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갖추는 규격화되어진 전통적 교환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내려놔야 돼. 선교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무슨 원리가 통하던가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선교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교사가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돌발 상황이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이상해요? 자연스럽죠? 근데 이전에는 이게 이상한 거야. 돌발 상황이라면 이상해. 근데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지면 그 돌발 상황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는 뭐예요? 무슨 대상? 선교 대상이다. 그럼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교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다. 뭐 거의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 뒤에 또 4차 산업혁명 2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아까 이렇게 손든 표현의 오디언스의 뭐랄까요, 피로를 보니까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하면 또 짜증 내실 테니까. 자, 근데 끝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제가 외칩니다. 내가 부모이기 전에, 내가 교사이기 전에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죠? 교회 학교 부서들이요. 여름 성경학교를 매년 오는 여름 성경학교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처럼 준비해야 돼요? 단기 선교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려면요, 지금 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자회 해가지고 막 더 후원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원주민들을 살리려고 재정적으로도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게 아니라 아멘!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단기 선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한국에서요, 여름 되면 여름 성경 학교 하자 그러는 이런 기회 때예요. 이거 기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단기 선교 준비하셔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에 이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믿음의 헌신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거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무슨 부서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나서가지고 여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성경학교가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러고 헌신하신 이분들은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돼.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계시면 다 이렇게 명단 적어놓으세요. 오늘 이분들은 다 자원자입니다. 그거 안 하시려면 소리 안 치셔도 돼.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한번 끊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고 끊고 선교사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위로 올리면서, 소리만 지르는 분은 헌신 안 하셔도 되는 분이고, 손을 올리시는 분은 저는 헌신합니다 그러는 표시를 하는 거니까 알아서 따라 하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